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실버 예배가 수요일 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좀 그때 저에게 좀 주셨던 마음이 제가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어르신들, 여러분 성들은 자녀들에게 뭘 주면 가장 좋은 선물일 것 같으세요?라고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금방금방 지났겠지만 사실 제가 드리고 싶었던 답은 부모님으로서 어떻게 보면 자녀들에게 사랑의 관계를 확인시켜줘서 자녀들에게 부모님을 생각할 때 정말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는 분들이었다. 이런 회복된 관계 그거를 남겨놓고 가는 게 제 생각에는 가장 소중한 선물일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고 또 그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네. 그게 가장 소중한 거다. 이게 이제 저의 어떤 메시지 어떤 방향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걸 할 때 가장 또 이제 회복 관계의 어떤 이야기들을 할 때 중요한 그 단어가 이제 커넥팅 이라고 생각이 됐었고요. 그래서 오늘 그 모임을 마치고 나서 며칠 지났는데 목사님께서 혹시 좀 이 내용이든지 아니면 또 다른 내용이든지 이제 뭐 이렇게 금요일 날 좀 말씀을 좀 나눠 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내용을 조금 우리의 어떤 새로운 그 상황 속에서 좀 맞춰서 커넥팅이라는 주제로 좀 강의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 여러분하고 좀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제가 이제 연초에 저희 아버지를 주님 곁으로 이제 보내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저희는 뭐 항상 해외 오래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들하고 이렇게 아버지하고 특히 이렇게 깊이 있게 여러 시간들을 오랜 시간들을 보낼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좀 이따 좀 저의 어떤 성장 과정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상황인데 이제 제가 안식년을 8월부터 받았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가을을 이제 4개월을 보내면서 이게 코비드 때문에 사실은 병문안 자체가 굉장히 힘든 제한이 많은 상황이었지만 최대한으로 여튼 제 아내와 제가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를 많이 가지려고 그렇게 방문을 했고 근데 감사하게도 저희 아버지는 이제 3년 전에 뇌출혈이 왔고 오른쪽 전체가 마비가 됐어요. 그러니까 왼쪽 뇌가 굉장히 많이 다치신 거죠. 그러니까 인지 능력이 없고 언어 인지가 거의 뭐 많이 이렇게 파괴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언어적으로도 제한이 한계가 많으셨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자녀들은 가족들은 다 알아보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갈 때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한국에 요즘 유행하는 게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손가락 표시 그다음에 하트 표시 이거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오른쪽을 못 쓰시니까 항상 하트를 날리시면 왼쪽 그러니까 반쪽짜리 하트를 날리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랑 고백을 참 많이 하고 또 아버지도 이제 언어가 굉장히 힘드셨는데도 사랑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늘 그렇게 저희들 갈 때마다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는 너무나 이렇게 소중하고 또 연초에 이렇게 아버지 그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도 저한테는 아버지와 가졌던 이 짧은 4개월의 시간 동안 물론 그 전에도 이제 한 달 동안 제가 병원에 들어가서 간병을 할 기회도 있기는 했었지만 좀 그 시간이 저한테는 참 이렇게 특별한 시간이었고 또 소중한 기억이고 제 아버지가 저한테 준 가장 큰 선물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사실은 이게 오늘 나누는 이 내용 자체가 제가 주님을 이렇게 따르면서 살아가면서 또 특별히 사역자로 살면서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제가 한번 굉장히 큰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이 강의에 좀 담겨서 있어서 여러분하고 좀 시간을 갖고 싶었고 또 이렇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또 주님 앞에 저희가 앉았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주님이 하시고 싶으신 말씀 보여주시고 싶은 주님의 진리들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는, 또 주님과의 인격적인 그 깊은 관계 속에, 친밀함 속에 다시 한번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좀 이렇게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렇게 쭉 강의하고 또 가끔은 이렇게 내용들이 좀 이렇게 나오긴 할 텐데 그런 내용들을 이제 쭉 보시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여러분의 스토리가 있으시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쭉 이렇게 좀 생각도 해보시고, 주님이 이렇게 딱 비추어 주시는 어떤 장면, 어떤 사건, 어떤 느낌들, 이런 것들을 좀 주님과 대화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이 강의를 쭉 한번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님이 산상복음을 시작하세요.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D.A. 칼슨이라고 하는 신약 학자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spiritually bankrupt condition,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도산한 상태의 사람의 형편을 표현한다. 그렇게 하면 아마 제일 피부에 와닿을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영적으로 도산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냥 심령이 가난해서 주님, 저 주님 필요해요, 목말라요,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죠. 근데 그거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도산했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를, 그 죄에 대한 어떤 무게감, 그러니까 죄를 안 짓고 싶어서 무진장 노력을 하고 결단을 하고 회개를 하고 또다시 결심을 하고 하는데 또 여전히 죄를 짓고 또 다시 회개하고, 그런 어떤 반복적인 사이클을 살아가는 어떤 그 죄인의 그 절규하는 삶.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내지는 나는 정말 죄를 이겨낼 수 없는 존재구나. 이 절망감 속에 완전히 이렇게 뱅크럽트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심령이 가난하다. 근데 천국이 그런 자들의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통치를 받는 사람이라면 이 과정을, 이 문을 꼭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 주님을 따른다는 것, 구원받았다라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러니까 죄라는 게 어떤 단순하게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본질 속에 죄덩어리가 숨어 있고, 죄 본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죄 덩어리가, 그것이 표출이 돼서 죄의 행위를 나타내고 죄의 열매를 내는 것일 뿐이지, 우리는 자꾸 죄의 행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것만 내가 고치면 내가 좀 더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꾸 죄와 싸워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처절하게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구나, 내가 죄인의 괴수구나, 그거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이 이야기를, 내용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생각나는 한 단어는 깨어짐이라는 거예요. 깨어짐, brokenness.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사실은 brokenness, 이 깨어진 것을 갖고 있어요. 아무리 경건한 집에서 이렇게 자라고 신앙적인 훈련, 양육을 받으면서 이렇게 자라도 우리 안에는 그런 깨어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참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잖아요. 그 죄인이니까 우리는 죄의 열매를 맺게 돼 있고, 우리는 서로에게 가시로 찌르기도 하고, 험한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끌기도 하고, 속을 뒤집어 놓기도 하고, 이제 우리가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죠? 가장 사랑하는 부부 관계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아주 작은 어떤 언어적인 표현을 썼는데 우리가 한 말이 아이들에게 엄청난 어떤 그 마음의 아픔을 줘서 이렇게 어려운 관계를 낳는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깨어짐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죄에서 나오는 거죠. 그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근데 놀라운 소식은,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들의 어떤 깨어진 인생들을 주님이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을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 깨어진 자들을 사랑으로 섬김으로 인해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이거죠.
그런 표현을 이제 쓴 그 저자가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wounded healer, 그러니까 상처받은 치유자 뭐 이렇게 번역이 될 것 같은데, wounded healer. 우리는 다 깊은 어떤 상처를 모두가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키신 존재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상처 입은 자들을 회복시키시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 이게 우리가 복음을 갖고 있는 그 능력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정말 이렇게 경험하고 또 제 삶 속에서 또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참 이렇게 제 안에 이 기쁨과 또 작은 어떤 믿음의 간증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브로큰니스, 이 깨어짐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세 남자 이야기를 할 겁니다. 좀 뭐 이렇게 짧게 세 남자를, 한 명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요셉입니다. 요셉은 우리가 알듯이 굉장히 총애받는, 편애받는 아들이었어요. 굉장히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그는 되게 뭐 사랑을 많이 받고 특혜를 받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좋아도 했겠지만, 그것이 어떤 결과는 나왔습니까? 죄인들이었던 형들의 시기와 미움과 결국은 살인과 동격인 어떤 그런 그 피해를 입고 애굽에 팔려가죠. 그리고 정말 그는 바닥을 친 인생이 됐죠, 소위 말해서. 그리고 감옥에 있으면서도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고, 정말 이렇게 감옥에서도 어떤 선한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별로 이렇게 2년 동안이나 감옥에 있어서 기다려야 되는 어떤 그런 어떤 안타까운 상황들. 근데 그 창세기 읽어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라는 표현이 여러 번 그 챕터에 반복돼서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요셉의 삶 속에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총애와 편애 속에서 자랐던 그가 바닥을 치고 다시 한번 그 바닥에 정말 인생 바닥을 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그가 바뀌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가 나중에 총리가 됩니다. 근데 그렇게 총리가 된 이유는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그 기근에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 때 50장에 읽어보면 이런 표현이 나요.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죽죠. 그러니까 형들이 이제 막 불안해집니다. 이 요셉이 이제 아버지도 없어졌고, 요셉이 자기가 우리들에게 마치 그 당시에 당했던 그런 안갚음을, 원한에 대한 안갚음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제 형들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아버지가 생전에 이런 얘기를 하셨다, 요셉아.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그때 요셉이 막 웁니다. 그러면서 형들이요, 걱정하지 말라고. 형들은 나를 이렇게 애굽에 팔려고 팔았지만 나를 이곳에 이렇게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 상황에서 요셉은 형들을 용서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거기서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형들과 화해가 일어나는 그 사건을 창세기 50장에서 우리는 봅니다. 한 민족의 구원, 상처 입은 영혼이었으나 그를 주님이 치유해 주셨을 때 그가 치유하는 치유자, 상처 입은 치유자로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통로로 사용이 됐다는 거죠.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조시 맥도웰이라고 하는 여기 달라스 쪽에서 사역을 하는 분이세요. 이분은 굉장히 이성적인 분이고 변증가입니다. apologist. 그래가지고 지금 아랍어로도 굉장히 많은 이분의 책들이 번역이 돼서 무슬림들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다음에 하나님의 삼위일체, 또는 뭐 기독교인에 대한 변증들, 이런 내용들이 참 많이 번역이 되는 그런 책을 쓰시는 분이에요. 지금 국제 CCC의 뭐 리더십 중에 한 분이기도 하고, 지금은 독립적인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신 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을 제가 알게 된 것은 터키에서 선교지에서 약 한 7년 8년째 되던 해에 제가 굉장히 많이 그 사역적으로 막 조금만 뭘 하면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 자신은 정작 너무너무 지쳐 있고 힘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부부 관계도 힘들고, 아이들과의 관계도, 아이들이 어리긴 했지만 아이들도 제대로 못 돌보는, 오로지 그냥 사역적으로 뭔가 지금 막 일어나려고 하는 가정교회 모임을 어떻게든 좀 안정시켜보고 성장시켜보겠다라는 그런 것에 그냥 몰두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제 영혼은 피폐해져 있었고, 관계들은 많이 어그러져 있었고, 동료 선교사들과의 관계도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상태였어요.
그때 어떤 터키 교회 지도자들하고 동료 선교사님들, 서양단체 선교사님들이 저한테 이제 영국에 있는 훈련이 있는데 그 훈련 프로그램이 너무 좋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곳을 이제 한 달짜리를 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훈련을 받는 동안 이분의 책을 읽게 됐어요. 그 당시에 쓰여진 책은 굉장히 처음 이분이 쓴 책인데 His Image, My Image. 그래서 셀프 이미지에 관한 책이었는데 그 책을 그때 읽고 나서 나중에 이제 제가 다시 와서 좀 그 책을 좀 찬찬히 더 읽고 보고 싶어서 책을 찾아봤더니 그분이 개정판을 쓰셨고 그 개정판이 이 타이틀로 되어 있습니다. See yourself as God sees you, no more, no less. See yourself as God sees you. 그러니까 여러분 당신을 스스로를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당신을 바라보십시오. See yourself as God sees you. 이분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이분이 자신의 어떤 그 극복해 놓은 과정을 좀 바탕으로 해서 좀 이런 어떤 사람들을 돕기 위한 그 책을 쓰신 게 이제 이 책이었어요. 이분 얘기는 이제 이렇습니다. 이분은 뭐 시카고 밑에 있는 어떤 아주 그 좀 시골 마을에서 어린 시절을 자랐는데 아버지는 술주정뱅이였고 술만 마시면 이제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아버지였대요. 그래서 7세부터 이제 자기 의식이 생기기 시작한 어떤 초등학교 시절 7세부터 11세까지 됐을 때 계속적으로 아버지의 술주정과 폭력적인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11세가 됐을 때는 자기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나 죽고 싶다. 11살짜리 아이가 아침에 눈을 뜨면서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내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 생각했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조금이라도 더 힘이 있다면 내가 아버지를 당장 목졸라 죽이든지 어떻게든 아버지를 어떻게 막아야 된다. 죽여야 된다. 멈춰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집에 왔는데 엄마가 그날도 막 울면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아들아, 너가 고등학교 졸업했구나. 내가 옛날부터 생각하던 게 있었다. 네가 고등학교를 막내였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나는 내 삶을 마무리하려고 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실제로 2주 후에 어머니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아픔이 있는 이 조시 청년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버지에 대한 증오, 정말 어머니를 그렇게 죽게 만들고 가족을 그렇게 파괴하고 형들도 다 아버지와 원수되는 그런 관계 속에서 그가 이제 대학 생활을 그냥 동네에 있는 주변에 있는 커뮤니티 칼리지 같은 좀 작은 학교였던 것 같아요. 거기 이제 처음 갔는데 거기에서 정말 얼굴이 밝고 삶의 어떤 소망으로 가득 찬 서로 사랑하는 작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 참석하고 그들을 알게 됐대요. 그들을 멀리서 보면서 어떻게 하면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행복한 얼굴로 살 수 있게 될까? 그러면서 그들을 찾아갔는데 그들이 누구였냐면 기독교인들이었대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부터 자신은 이 조시 맥도웰의 마음속에 기독교인들, 머릿속이 텅 빈 사람들, 그 다음에 아주 나쁜 사람들, 위선쟁이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독교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그가 이제 페이퍼를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걸 리서치하기 위해서 뭐 이분 이야기로는 유럽을 여행을 했대요. 그리고 모든 필요한 데이터를 다 모았대요. 그때부터 굉장히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자기가 그 모든 자료를 모으고 신약 성경에 변절되지 않았던 것과 신약 성경의 모든 기록들이 예수님의 행적을 그대로 기록했다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그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했대요. 그래서 성경은 true, 사실이다. 근데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지는 않은 그런 상태. 근데 그러니까 대학을 옮겨가지고 위튼 칼리지를 갔답니다. 근데 거기 갔을 때 성경을 더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예수님을 어느 날 대학 캠퍼스에서 영접을 했대요. 근데 영접을 하고 나서 자기가 알았대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그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고 나니까 그다음 결론 이게 자동적으로 나오는 그 결론 중에 하나는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근데 자기는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용서할 수도 없고 용서하고 싶지도 않고,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났는데 이건 하기는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근데 이 조시 맥도웰이 큰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 완전히 목뼈서부터 허리까지 거의 못 움직이는, 그래서 거의 일주일 동안 인텐시브 케어에서 그 중환자실에서 머물다가 병원에서 더 이상 해줄 게 없어서 강제로 퇴원 조치를 하고 앰뷸런스에 태워서 자기 고향 아버지의 집으로 그냥 떨어뜨려 놓고 가버렸대요. 아버지 그 집에 침대에 누웠는데 고개도 못 돌리는 상태로 그냥 누워 있었대요. 그 아버지가 오시더니 그때 처음으로 눈물을 뚝뚝 흘리는, 그 소버링 한다 그러죠. 흐느끼는. 근데 그 전에 이 조시 맥도웰이 아버지한테 아버지를,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됐고 아버지를 용서하기를 원한다는 편지를 썼는데 그거를 아버지가 듣고, 그래서 조시 맥도웰이 그때 예수님, 하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만큼 아버지도 사랑하신다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갑자기 문을 열고 나가버리시더래요. 거의 한 40분 45분 정도 지나가지고 다시 오시더니 아버지가 그러셨대요. 아들아,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 믿을 수 있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시냐? 그래서 그때 조시가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아버지가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그 표현이 그거예요. Farmer's Prayer. 우리가 Sinner's Prayer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영접하는 그 기도를. 그러니까 Farmers, 농사 짓는 사람의 아주 단순한 투박한 그 언어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아버지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그때도 벌써 아팠는데 14개월을 더 사시고 주님 곁으로 가셨대요. 근데 14개월 동안 그의 이 동네 마을의 시골에, 동네 마을에 알려진 술 주정뱅이였던 그 아버지가 변화된 삶을 통해서 아버지가 죽기까지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대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하면서 조시 맥도웰이 사역자가 되죠, 나중에. 그러니까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아서 이렇게 머머링, 그러니까 말을 더듬는 그런 습관도 막 생기고, 근데 지금 국제적인 스피커가 돼서 온 세계를 다니면서 그렇게 강의 사역을 하는 분이 됐습니다. 그 자신이 자라면서 가졌던 이 셀프 이미지, 자화상의 어떤 어려움들 때문에 겪었던 아픔들, 겪었던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분이 그걸 쭉 이렇게 그걸 바탕으로 이제 자기가 어떻게 극복했는지, 성경의 진리 가운데서 그런 진리들을 어떻게 자기가 경험하면서 주님이 자신을 변화시켰는지 이제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시간이 참 빨리 가네요. 세 번째 사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가 이렇게 정말 사랑 고백 반쪽 하트 날리면서 사랑 고백을 하는 아버지로 좋은 추억을 남기고 가셨다 그랬는데, 저희 아버지 원래 그런 분이 아니세요. 저는 이제 경상도 집안 출신이고, 저희 아버지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렸을 때 9살 때 한국 전쟁 때 이제 당신의 아버지를 전쟁에서 여의셨습니다. 그러니까 생과부 밑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혼자서 자라셨고, 또 그렇게 자라는 과정 속에서 참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늘 어려움을 겪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살이 딱 되자마자 이제 집안에서 중매를 통해서 결혼을 시키셨고, 특별한 어떤 사랑이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꾸렸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이제 4명이 쭉 태어났고, 그 아이들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7명의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책임 있게 열심히 성실하게 그렇게 사셨던 공문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어렸을 때 제 기억에 남는 아버지의 모습은 늘 화내시는 모습, 폭력적인 모습이었어요. 화가 나시면 밥 먹다가도 상이 이렇게 날아가기도 하고, 또 아버지와 이렇게 어머니 사이에 이렇게 어떤 언변이 생기면, 그 언쟁이 생기면 폭력을 사용하시기도 하시던 그런 아버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옆에 앉아서 식사를 하면 늘 이렇게 좀 불편하고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대구로 유학을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저에게는 큰 어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안도의 한숨을 쉬는, 아버지 화내시는 그런 무서운 모습을 이제 더 안 봐도 되는구나. 아버지 어머니 싸우는 그런 모습을 이제 안 봐도 되는구나. 뭐 이런 어떤 해방감, 그런 걸 느끼면서 이제 대구로 갔던 것 같아요. 대구로 가서 이제 지내면서 그래도 시골 촌놈이 이제 대도시에 나가서 공부를 하고, 어느 날 제가 중학교 때 뭐 이렇게 학기 말에 우등상이라는 걸 하나를 받은 것 같아요. 그 우등상을 받아갖고는 이제 집에 갔는데 그날 아버지가 오신다는 거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오시면 우등상을 이렇게 보여드리면 아버지가 그래도 좋아하시지 않을까. 그래도 이렇게 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집에를 갔는데 우등상을 딱 보여드렸는데 아버지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뭐 별다른 거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버지는 저희들한테 뭐 사랑한다는 말씀 절대 안 하시는 분이셨고, 따뜻한 어떤 감정적인 표현들 하시는 분 아니셨고, 그러니까 경상도 남자가 그런 거 하면 뭐 자식 자랑하면 뭐 그렇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분이셨어요. 전형적인 유교적인. 그리고 아들들에게 어떻게 아버지가 돼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셨던 아버지 모습이셨습니다. 그렇지만 뭐 책임감은 있게 그렇게 사셨던 분이셨죠. 제가 대학을 들어가서 이제 서울을 갔는데 참 막막하죠. 그러니까 이게 대구도 뭐 그래도 가족들 있고 할머니가 이제 새벽밥을 해주면서 공부를 시켰으니까 그래도 괜찮았는데, 이제 대학은 정말 그야말로 기숙사 생활하면서 그 생바닥에 이게 생존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게 이제 대학 생활을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 신앙 공동체에 이제 가가지고 같이 성경부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다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데 절대자 신이시고 하나님이고 뭐 이런 건 이해가 되는데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저한테는 사실은 쉽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육신의 아버지의 모습이 그런 아버지라 그러면 하나님도 되게 무섭고 내가 잘못하면 벌 주시고 막 그런 응징하시는 또 그런 아버지처럼 저한테 느껴졌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제가 얘기를 부를 수가 잘 없었어요, 처음에. 근데 그 당시에 저를 양육해 줬던 형이 음대생이셨는데 이분이 굉장히 사랑이 많은 분이셨어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남자인데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남자와는 다른 참 따뜻한 그런 분이셨어요. 형이셨어요. 그 형이 저를 사랑으로 늘 돌보고 제가 넘어질 때마다 같이 또 이렇게 돌봐준 그런 형이었어요. 그분이 지금 포트워스에 살고 계세요. 그래서 이 형이 저한테 이 하나님 아버지의 개념을 확 바꿔줬어요. 남자가 이럴 수도 있는 거구나. 그러면 하나님도 아버지라고 내가 말할 수 있겠구나. 이제 이런 사고의 변화가 생기죠. 근데 아버지는 저희 아버지의 제가 이렇게 지금 쭉 돌아보면 제 성격을 이렇게 형성하는데 가장 큰 어떤 요소가 뭐였을까 생각해 보면 아버지는 저를 한 번도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칭찬해주는 아버지가 아니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인 그 어린 아이였던 저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나는 아버지 기쁘시게 하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아빠가 이렇게 좋아하고 나를 칭찬해 줄 것 같은데 제가 뭐 상장을 받아간다든지 뭐 숙제를 잘했다든지 뭘 착한 일을 했다든지, 근데 아버지가 한 번도 저를 칭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아버지가 아직도 내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나 보다. 그러니까 내가 좀 더 노력해야 되나 보다. 그 사이에서 뭐가 형성이 되냐면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아버지 칭찬을 기대를 했는데 그거를 충족을 못 시킨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돼. 근데요, 신앙생활하면서도 제 안에 그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진리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분명하게 이 복음은 모든 민족 가운데 전파돼야 돼. 이 모든 것을 아니까요, 이걸 위해서 살고 싶고 되는데 막 열심히 있게 살고 싶죠. 근데 그 동기가, 그러니까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열심이라는 게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동기 말 자체는 굉장히 좋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내가 어디까지 해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즐거워하거나 기뻐하거나 He will not like me. 그가 나를 좋아할 리는 없어.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깔고 늘 내가 부족한 자라는 생각 속에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늘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번 성탄 때 이제 저희 아들들이 둘이 와서 이제 저희 가족 여행을 잠깐 갔습니다. 오스틴에 2박 3일 갔다 돌아오는 길에 아이가 이제 차를 운전하고 저는 옆에 앉아 오는데 뭐 다른 이야기 하다가 저희 첫째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빠 엄마는 자기들 잘할 때 칭찬에 대해서 참 인색했던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사실은 좀 찔리고 알아요. 제가 칭찬을 참 잘 못해요. 제가 칭찬받는 거에 익숙하지도 않고 받아본 적도 잘 없고, 지금도요 누가 뭐 이렇게 칭찬하잖아요. 제가 쭈삣쭈삣해요. 그걸 정말 주님이 이렇게 사용하셔서 이랬습니다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리고 제 아들들을 뭐 이렇게 잘 어렸을 때겠죠. 뭐 잘하면 정말 뭐 이렇게 소위 말하는 뭐 굿잡, 뭐 진짜 아들 잘했어, 뭐 이런 거 얘기 참 잘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난 그래도 너무 자랑스러워 막 이러면서 안아주고 막 이렇게 그걸 못한 거죠. 그걸 아이가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 안에 있던 missing, 그 빠져 있던 제가 갈급했던 그것을 제가 여전히 저도 이제 못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이게 뭐죠? 반복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내추럴하게 안 되지만 노력을 해야 되니까 늘 인식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긴 합니다. 제가 선교지 들어갔을 때 이제 7, 8년 차 됐을 때 그때 굉장히 어려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이제 모임하면 주일날 이렇게 모임을 준비를 해요. 그러면 금요일, 토요일부터만 이제 비상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는 음식 준비하는 걸로 손님, 형제들 집에 이제 오는 거 준비해야 되고, 저는 이제 가르칠 내용, 설교 준비하고, 뭐 프린트물 하고, 뭐 이런 걸로 쭉 바쁘고. 그러니까 저희 애들이 그때 뭐 한 4살, 7살, 6살 뭐 이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너희들은 그냥 문제 피지 말고 그냥 열심히 너네끼리 잘 놀아. 이렇게 방목하는 그런 분위기로 막 살고 있을 때 저희가 너무 지쳐 있었고. 주변에 있던 저를 이제 같이 멘토링 해주던 선교사님, 미국 선교사님이 좀 그런 훈련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영국을 갔습니다. 그 여러 프로그램들이 이제 순서가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그 저의 삶의 변화를 줬던 게 3주차에 있었던 용서라는 과목이었어요. 그 스피커가 이제 웨일스 출신의 의사 선교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웨일스, 영국에도 이게 네 군데가 있잖아요. 그 중에 웨일스는 되게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차별받는 그런 지역의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어떤 민족적인, 인종적인 그런 차별을 받으면서 자랐던 그런 아픔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용서라는 그런 주제로, 또 그걸 통해서 이분은 르완다에 가셔서 그 에스닉 클린징하는 그런 컨플릭이 있는 곳에 또 선교사로서 이제 그런 화해하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를 쭉 마치고 나서 기도하는 시간이 됐어요. 그분이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 강의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혹시라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용서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놓고 주님 앞에 좀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시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뭐 저는 뭐 선교사고 또 뭐 훌륭한 크리스찬이고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뭐 특별히 원수 진 사람 없어. 뭐 내가 뭐 원수 짓고 맺고 이렇게 사는 사람도 아닌데, 그러면서 그냥 마음속으로 그냥 주님 저는 그런 사람 없는데요. 그러고 이제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나누면서 성령님께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좋은 학생이었으니까 주님, 성령님 혹시라도 쟤는 뭐 제가 생각나는 사람은 없지만 제가 꼭 용서해야 되는 사람이 있으면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 제 아버지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상하죠? 아버지를 용서한다는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아버지는 늘 어린아이로 자라던 저에게는 뭐 영웅이었고 권위자였고, 그분은 틀릴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그분은 독재자니까 이제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생각했는데, 제가 아버지를 용서하다니요? 그건 말도 안 돼요. 라고 제 안에 이제 그런 성령님과 이제 대화를 합니다. 근데 갑자기
성령님이 제 아버지를 제 마음속에 보여주신 이유가 뭐죠?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안에 막 이렇게 눈물을 막 펑펑 우는 거예요, 제 안에. 근데 아버지가 물론 폭력적이시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부족한 모습들, 또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가 제 어린아이인 저를 향해서 공급해 주셔야 됐던 그런 affection, 사랑의 관계,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거, 인정해 주는 거, 보호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다 공급을 아버지가 못 해주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마음 깊숙이 상처가 있었다라는 것을 주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그날 아침 참 많이 울면서 주님 앞에서, 저는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주님, 아버지 용서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아버지의 그 생애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제 아버지의 자라온 과정, 이거를 이제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사진처럼 이렇게 보게 됐어요. 9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당신의 어머니가 술만 마시면 술주정하시면서 내가 너희 이게 고모하고 저희 아버지 둘 키우셨는데 둘 그냥 버리고 내가 가서 제가 하면 다시 결혼하면 다 편히 살 수 있는데 너는 너 버리고 갈 거다, 그런 얘기를 늘 하셨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게 불안해서 지막골이 그 붙잡고 이렇게 엄마 도망가지 말라고 그렇게 붙잡고 잠들었던 그런 이야기들, 또 결혼 없이 사랑 없이 결혼했는데 첫날부터 부부 싸움을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들, 뭐 참 그런 여러 가지 아버지의 생애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때 갑자기 생각나는 게, 근데 오늘의 나의 모습은 뭐지?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 안에 거듭난 사람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지금 이렇게 주님 안에 있는 주님의 종도 됐고, 지금의 나를 있게 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지금의 나를 있게 한 건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당신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모르셨지만 그때도 그렇게 저를 키워오신 것, 헌신적으로 해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지금의 나를 있게 하셨다라는 것, 그거를 인정하게 되면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3페이지가 넘는 손으로 쓴 편지를 써서 국제편으로 영국에서 이제 저희 아버지에게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이제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환갑이 돼서 터키로 이제 여행을 좀 저희가 모셨어요. 오셔서 같이 여행도 하고 우리 가족이랑 좀 시간 좀 보내자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하신 거예요. 근데 그날 아침에 영국에서 회개하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용서하는 기도하고 또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아버지를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의 나의 나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때 제 안에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아버지가 더 이상 무섭고 멀리 느껴지는 분이 아니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터키에 왔는데 아버지랑 앉았는데 옛날과는 다른 두려운 아버지가 아니고 화내실까 봐 초조해하는 그런 아들의 제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하고 친밀하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회복이 있으면서 제가 회복이 된 그 시간부터 해서 아마도 그런 일들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터키 오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버지 어머니랑, 그리고 한국 돌아가셔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랑, 그러면서 참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되게 많이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아버지 어머니를 도왔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이러한 깨어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깨어짐이 있는 사람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런 깨어진 모습 그냥 무시하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깨어진 관계 속에서 그런 깨어짐이 배가 되는 그런 아픔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깨어진 관계 속에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는데, 그게 가장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에게 그런 아픔들이 그대로 전달이 된다는 거죠. 부부 관계에서,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런 깨어짐 때문에 또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해자가 되는 그런 경우들을 본다라는 거죠.
근데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이 조시 맥도웰이 접근하는 그런 방식이, 그러니까 접근하는 이 책의 내용을 좀 이렇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자화상이라는 개념을 이분이 사용을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화상.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금 현재 자신의 자기를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라는 표현이 너무 식상합니까? 그러면 좋아하세요? Do you like yourself? 이 조시 맥도웰이 이제 여행을 많이 하니까 어느 날 국내선 비행기를 탔답니다. 탔는데 어떤 스튜어디스가 꽃 한 다발을 쫙 안고 손님들을 웰컴 온보드 그러면서 맞이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오늘 뭐 프로포즈 받으셨냐고, 아니면 뭐 생일이냐고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럼 이 꽃다발은 뭡니까? 그랬더니 이 스튜어디스가 I like myself, so I bought this flower for myself as a gift. 내 자신이 너무 좋고 사랑스러워서 나는 내 자신에게 선물로 이 꽃다발을 사왔다고. 얼마나 건강한 자화상을 가지면 그럴 수 있을까? 그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내가 너무 좋아 뭐 이러기보다는 내가 이것만 바뀌었으면, 내가 이것만 이랬으면, 뭐 환경적인 이유를 얘기하면서 내가 조금만 이랬으면, 내가 이것만 있었으면 내가 나 스스로를 더 좋아할 텐데,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됐을 텐데, 이러기가 쉽잖아요. 조시 맥도웰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게 좀 좋은 자화상을 갖고 싶어 가지고 스스로를 좀 좋게 나타내기 위해서 갖는 몇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이게 외모, appearance, 외모. 이게 외모에 대한 것들, 내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비춰질까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에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취. 이게 남자들한테 특히 이런 것들이 많죠. 내가 물질적으로 성공하면, 내가 어떤 학위를 받으면, 내가 뭔가를 이루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봐줄 거야. 그게 이제 내 자신의 어떤 그 셀프 이미지를 좀 좋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방식 중에 하나라는 거죠. 저도 사실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일중심적이고 성공, 이게 세상적으로 물론 성공한다는 그런 표현은 아니지만, 좀 그리스도 안에서도 제가 좀 주님의 좀 좋은 충성된 종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욕심을 갖고 마음을 갖고는 사는데, 그게 저를 늘 이렇게 좀 더 나은 선교사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저를 때로는 스스로를 그냥 I'm beloved, I'm okay, God is pleased with me. 하나님 나를 그냥 좋아하셔, 하나님 나를 기뻐하셔. 이거를 받아들이는데 때로는 이렇게 쉽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주님이 나를 더 기뻐할 것 같아. 이런 어떤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드리븐되는, 몰려가는 경우들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람들의 지위, 승진하고 이렇게 좀 인정받는 포지션을 얻고, 포지션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권력을 갖는다는 거죠. 내가 이 정도의 결정권자가 되면 사람들이 나를 좀 더 이렇게 존중하고 나도 좀 그럴싸하게 비춰질 텐데,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셀프 이미지를 가지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다 전부 다 잘못된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낮은 자화상, 이렇게 건강하지 않은 자화상을 가진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강의 한번 보시면 리스트가 나오는데, 이게 조시 맥도웰이 정리해 준 리스트예요. 삶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나중에 한번 천천히 보시면서 여러분 안에 혹시나 일단 낮은 자화상, 건강하지 않은 자화상의 모습들이 여러분 삶 속에 혹시 있지는 않은지, 제가 처음 이것을 이렇게 좀 리스트를 보면서 제 스스로를 진단해 봤을 때와 또 지금의 모습을 이렇게 진단해 보면 많이 이렇게 자각하는 거는 생긴 것 같아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거는 거짓된 잘못된 자화상을 확보하는 방식이야. 이제 주님은 나를 이렇게 보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성경적으로 진리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신가를 잘 보고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 그러니까 내 느낌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의 어떤 눈초리와 상관없이 주님이 뭐라고 나에게 대해서 말씀하시면 내가 그것이 진리라고, 나는 정말 그런 자라고 나 스스로에게 인정하고 그것을 수용하고 그것을, 그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한테 이렇게 정말 필요한 거죠.
제가 어제 예수님의 사람 그 책을 좀 목사님께 잠깐 얻어서 좀 살펴보는데 그 책이 주는 가장 정말 너무너무 좋다라고 느꼈던 좀 이렇게 조금밖에 아직 안 봤지만 그게 그거였어요. 그 진리를 내가 실제로 갖고 경험하고 살게 해주는, 그러니까 그거가 진짜 우리가 변화의 가장 중심인 거죠. 변화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낮은 자화상, 건강하지 않은 자화상을 가지면요, 항상 우리는 뭔가에 쫓겨서 성취하려고 그러고, 뭔가 권력을 더 얻고 하거나 아니면 지위를 확보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영향을 주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든지, 그 다음에 외모로 뭘 잘 보여서 뭔가 좀 더 사람들의 그러니까 주의를 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자기가 좀 더 좋아 보이지 않을까, 이런 어떤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가 산다는 거죠. 그렇게 살 때 우리는 관계에서 깨어짐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주변에 있는 가장 우리가 사랑해야 될 존재들에게 가장 큰 아픔을 주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진정한 복음의 변화를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자화상을 벗어나려면, 참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려면 조시 맥도웰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뭐라고 보시는지 그 성경 말씀의 진리 가운데 그 방식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보십시오. 나는 사랑받는 사람, 나는 존귀한 사람, 나는 하나님의 가족에 속한 사람, 나는 소중한 사람.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내 안에 항상, 맞아, 주님이 나를 그렇게 보시지. 근데 왜 내가 불안해해? 왜 내가 그거 갖고 수치스러워해? 왜 그거 갖고 내가 불안해해? 그럴 필요 없어. 주님은 이미 나를 You belong to me. 너는 나에게 속한 자야. 그러니까 나는 안전해. 나는 안정감이 있는 존재야. 이것을 항상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진리를 확인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은 자라는 과정 속에서 채워져야 될 기본적인 필요들이 있다는 겁니다. 베이직 니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 어린 시절에 특별히 그런 것들이 공급되지 않을 때 어린 아이들에게는 어떤 상처가 생겨나고 또 그러니까 상처가 이렇게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사랑의 부모로부터 바라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보호받고 싶고, 시간으로 정말 시간을 내어주는 거. 그 다음에 focused attention이라는 거는 몸은 같이 있는데 아빠는 아빠 거 자기 일하고 애는 애대로 있어. 그러면 아빠는 우리랑 시간 보내지를 않아. 그러면 언제 나 너희랑 같이 있었잖아. 근데 몸으로는 같이 있는데 마음으로는 떠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focused attention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위로, 격려해 주는 거, 안전감, 그러니까 용서. 그러니까 아이가 뭘 잘못했는데 아버지가 엄청나게 혼을 내고 네 다시 한 번만 그런 거 하면 내가 그 다음에는 너를 어떻게 작살 낼 거야. 이런 얘기를 한번 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아이에게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아빠한테 불렀는데 아빠가 진정한 용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어쩌면 더 자기가 이렇게 더 힘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 안에는 정말 참된 용서라는 게 경험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신뢰하는 거. 아빠 약속을 했는데 아빠 약속 딱 믿고 자기는 뭘 하고 했는데 아빠가 그 약속을 안 지켰어. 아빠 거짓말장이. 신뢰가 완전히 깨지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사랑에 의한 훈련, 이런 게 없을 때 또 아이들은 문제가 생깁니다. 수용, acceptance, provision. 어떤 아이가 정말 공부하면서 잘하면서 뭐가 필요했는데 그런 것들이 공급되지 않을 때, 경제적으로 가정 형편이 어려웠을 때, 그럴 때 아이가 정말 꼭 친구들하고 뭘 해야 됐는데 그 상황 때문에 못하게 됐다. 그럴 때 아이가 받는 그런 아픔들이 있다는 것이죠. 친구들 사이에서, 특별히 피어 그룹 속에서 그런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인정받는 거, affirmation. 이게 이제 남자들한테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아내들로부터 기대하고 받고 싶은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라고 물으면 남편들이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뭐죠?
남편들 뭘 받고 싶어 하세요? 아내로부터. 예? 칭찬. 왜 여자분이 얘기하세요? 남자가 얘기하지. 우리 남자들 칭찬. 아, 정말 좋은 남편이시다. 네, 칭찬 아니면 뭐죠? 리스펙트. 왜 당신은 나를 이렇게 존중하지를 않아? 존경해봐. 존경받지 못하는 것으로 이게 되게 화내죠. 제가 지금 표현에서 벌써 나왔잖아요. 저도 사실 그럴 때 많아요. 아내로부터 좀 인정받고 싶고 칭찬, 이게 리스펙트 받고 싶은데, 아이 뭐야 맨날 잔소리하고, 또 잔소리하는 게 말이 맞아요, 그죠? 대부분.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이제 찔리는 거죠. 그런데 반작용으로 저한테서 나오는 거는 이제 저를 방어하고 싶고 분노 기질을 통해서 그거를 이제 무마시켜 보려고 하는, 극복해 보려고 하는 아주 죄성 있는 그런 반응이 나오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린 아이들에게 롤 모델이 필요하고,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남자 아버지가 어떻게 롤 모델이 돼야 되는지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자라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흔한 한국 사회에서 그 흔한 아버지와 아들이 목욕탕 가는 거를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좀 그게 굉장히 이 남자 아이로서 청소년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아버지랑 함께 목욕탕에서 보내는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미국은 또 그러지도 못하는구나 참. 근데 그 한국에서는 어떤 그런 것들이 참 그런데 저는 그거 되게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럴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나중에 이번에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아버지 그 간병을 이제 한 달 동안 병원에 들어가서 있을 때 이제 아버지 몸 씻겨드리고 이제 그런 거 할 때 제가 그랬죠. 그때 제가 참 이렇게 좋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이게 어린 아이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 내용을 하는 거는 사실은 이 관계 커넥팅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 결국은 그것이 근원이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관계들, 그러니까 우리 부부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더 나아가서 우리의 동료들, 또 믿음의 식구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치유의 과정들이, 회복이 되는 과정들이. 이제 그 내용 때문에 좀 제가 이 내용을 드리는데요. 이런 채워지지 않은 필요들이 안 채워지면 사람들은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아니면 이게 반작용하는 방법들이 나오는데, 그거를 소위 말해서 이제 대처 기저 방안, 코핑 메커니즘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 거부, 삭제, 억압, 폭력, 뭐 고립, 나는 이제 말 안 해, 그냥 고립돼서 사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른이 되고 나서도. 그러니까 어느 누구와도 가까운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는, 그래야 자기가 안전하다고 느끼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막 항상 좀 이렇게 웃기고 농담하는 걸로 이렇게 넘기는, 이렇게 이분하고 제 마음과 마음의 대화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접근을 해도 별로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하지 못하는, 좀 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때로는 있기도 하죠. 저도 선교지에서 이제 그런 분을 좀 접하면서 이분 참 특이하다,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다음에 성취자, 내가 이렇게 막 성취하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뭐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야,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그래서 이거 한번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안에 혹시라도 어떤 방어 기제를 가지고 대처 방안을 가지고 여러분은 혹시 이렇게 하고 계신가? 근데 이런 것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또 기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죄된 방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는 거죠. 결론으로 좀 가려고 합니다. 커넥팅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뭘까요? 그게 이제 복음과 용서라는 겁니다. 복음 안에 있는 용서. 세 남자 이야기를 제가 처음에 나눴습니다. 요셉, 성경의 요셉, 조시 맥도웰, 그리고 저의 짧은 이야기. 근데 이 이야기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한 가지 사실은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했다는 거고요. 그 예수님의 용서가 그 사람 안에 역사해서 또 다른 자신에게 아픔을 줬거나 어려움을 줬거나
굳이 의도적이지 않았을지라도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 그분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그런 경우에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복음이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우리를 상처 입은 치유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영광이라는 능력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셉이 창세기 50장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 형들은 나를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다. 그리고 지금의 우리의 현재 모습이 이렇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다. 그런데 내가 누구간데 감히 그런 얘기를 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죠.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쭉 나타나셨다라고 얘기하면서 8절에부터 시작하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9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니라. 그렇죠.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죽음에 넘긴 교회를 핍박했던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도 갇히게 하고 또 죽음으로도 내몰았던 스데반을 순교로 내몰았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살인자인데 어떻게 사도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도저히 그렇게 얘기하기가 참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했던 거죠. 그 얘기를 지금 9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근데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지금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인정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계시고 주님을 알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의 위치에 와 있다는 이 현재의 모습을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시각으로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지금의 여러분이 여러분 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는 거예요. 물론 부족한 게 있죠. 아쉬운 것도 생각납니다. 과거에 받았던 상처들도 생각납니다. 근데요, 지금의 여러분은 너무나 훌륭하세요. 지금 모습 그대로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세요. 여러분은 지금의 모습 그대로 주님이 온전하다고 complete하다고 온전하다고 인정하시고 받아주시고 계시잖아요. 그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거를 받아들인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는 사도라 말할 자격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금 나로 만들어줬다라고 고백을 겸손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해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래서 은혜가 자기로 하여금 수고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그 은혜가 정말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은혜로운 사람으로 몰고 가게 하고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역할 수 있는 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은혜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는 거예요. 사역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한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충성된 일꾼이 돼야지 하나님 나를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고 받아주실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의 그 사랑의 은혜가 있어서 내가 수고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싶고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고, 이 비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제자된 삶이 완전히 본질이 바뀌는 거죠. 내가 누구보다 낫기 위해서, 내가 더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어떤 직분을 얻기 위해서, 직분을 받았으니까,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수고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수고했지만 그 수고한 것조차도 내가 한 게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라 나로 하여금 수고하게 만들었다. 저는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의 진리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정말 실현화되어서 실체화되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변화시킨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진리 안에서 항상 나의 내면을 살피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면을 늘 살피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지?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할까? 말씀 속에서 나를 비추는 그런 훈련들을 계속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수용하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진리를 항상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늘 주님 안에서 범죄하였던 것이 드러날 때,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주님 앞에 자백하고 용서를 받고 용서를 받아들이고 용서받은 주님의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을 또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내면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부부 안에서도 그렇고 또 내면 속에 일어나는 이런 어떤 일들,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누는 신앙의 동지들이 우리 가운데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멘토링 그 관계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숨겨진 죄, 요즘 우리가 주님의 상호명령 시리즈로 우리가 주일 설교를 계속 듣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이 커넥팅이라는 것이 교회 공동체를 얼마나 온전하게 해주고 우리를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주님의 제자로 자라게 해주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자신이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내가 저 사람에게 참 이렇게 잘못한 게 생각이 난다 이럴 때는 그게 부부이든 그것이 자녀들이든 그것을 정말 용기를 내서 기도하면서 그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는 과정을 시작하는 것도 또 우리에게는 필요한 과정 같아요. 근데 이 용서라는 것도요, 그냥 막 나는 해결됐어. 그래서 막 나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한테 나 뭐 이게 일방적으로 가서 막 터뜨린다고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늘 기도하면서 그 사람도 준비되고 나도 준비되고 적절한 주님의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민감하게 그렇게 또 관계를 해야 되는 것도 여러분이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좀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가 좀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